8월 21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이따가 수요 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되 오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대한 해설인데요. 사실 이 해설 부분을 빼놓고는 어제 설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앞당겨서 어제 말씀에서 간략하게 이미 다 다뤘습니다. 보다 길고 복잡한 역사는 우리가 11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다룰 부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의 네 나라 중 하나인 셀류시드 왕조 거기에서 나타난 폭군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묘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재작년에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건 2년 전이니까 이번에 다니엘서를 하면서는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책 중에 하나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인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책입니다.
일단 내용이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요. 형태로 봐도 예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대놓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또 뒤에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하라라는 말이 봉함하라라는 뜻에 더 가깝거든요. 봉해서 숨겨서 보존하였다가 그 일이 실제 일어날 때 터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봉한 것을 열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곧 종말이 온다.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말입니다. 그 역사를 훑어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토요 성경 공부 특강 때 그 역사를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여기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시한부 종말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보이시지도 않을 텐데요. 뭐 오래도 됐습니다. 정말 많고요. 첫 번째가 170년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992년, 1167년, 1186년 해서 쫙 있습니다. 1900년대로 넘으니까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죠? 뭐 어디 천문학자, 무슨 오컬트 연구자, 뭐 여호와의 증인, 신토계, 뭐 종교, 캐나다 종교도 있네요. 빛의 아이들의 지도자 아그네스 그레이스 칼슨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맨 밑에 1969년까지 적혀 있죠.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띄워드릴게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가 있고요. 그 뒤에 미래로 넘어갑니다. 2038년, 2115년, 7000년까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참 많은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올 거라고 말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 종말이 언제 오는가?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대한 주제고,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번 관련 말씀으로 설교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토요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고,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렸고,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드렸고,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묵시문서라고 불리는 이 두 책,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다루는 문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하나 꿰어 맞추듯이 예언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묵시문서라고 하는 성경의 책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신앙적으로 큰 환난과 위기가 도래하였을 때 그 환난과 위기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극복하기 힘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 책들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의 경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때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대개의 경우 그 두 시대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머나먼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끔찍하고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두 시대를 이 두 권의 책들이 각각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는 1차적으로는 역사적인 해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1200년대의 어느 종말론자도 1900년대의 어느 종말론자도 각자 다니엘서의 한때라고 적혀있는 그 표현이 지금이다. 당시 기준으로 지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그 주장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내용이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해석하며 이해를 시도할 때에는 성경적 역사적 근거가 충분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의 구절들이 당대에만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첫 청중들은 아마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묵시문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같은, 세상의 폭군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아주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과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은 내일 저희가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26절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가지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이미 말해진 것은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니까 명백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실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흰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주야에 대한 말씀은 어제 말씀인 14절에서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배경을 보시면 그 말은 두 명의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거룩한 존재가 다른 거룩한 존재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날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힘겨운 시대가, 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다른 거룩한 존재가 그 거룩한 존재가 아닌 다니엘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2300주야라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서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한 그룹은 천사들 그룹이고 하나님 편이고 다른 한 그룹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천사들이죠. 첫 번째 거룩한 존재가 어쩌면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혹은 더 위대한 천사가 덜 위대한 천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니엘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이미 그 배경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26절에서 그 말이 틀림없다라고 확실하다고 가브리엘이 재차 확인하는 것일까요? 자, 심한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확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표현대로 어제 말씀의 12절인가에 나왔었는데요.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선지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어오면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26절 말씀은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즉 봉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힘든 일을 맞아서 흔들리고 지치고 쓰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혹은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 아니면 오늘 좀 이따 있을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묵상하시는 걸 통해 암송과 읽기를 통해 여러분들께 어떤 경로로든지 확실한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그게 앞의 말씀이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간직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게끔 봉함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가하고 있는 그 폭군도 훔쳐갈 수 없게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도 훔쳐갈 수 없게끔 뭐 그 후로도 또 환난이 오면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려져서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고개를 들게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세 번째로 26절 말씀은 그것이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제가 오늘은 중요하지만 오늘은 짧게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종말은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여러 날 후를 관심 가지고 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후의 일이니까 그것보다는 오늘의 신경을 쓰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종말은 아직 안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종말을 외쳤지만 아직 안 왔어요. 물론 내일이라도 주님 강림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건 내일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의 종말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되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을 간직한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순간을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환난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개인 기도하신 후에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